자,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 사역자들이 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목사들이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다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지, 자기 가족에게도 열심히, 주변 사람에게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송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논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의 생활의 삶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온전해지지 않았다면, 자기가 온전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죠? 예. 근데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종말에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에 빠질까 조심하라. 술 취함과 어떤 정욕적인 것과 세상 것에, 생활의 염려로 그런 것에 매달려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시면, 이제 마지막, 우리 앞에는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2000년 전이니까 예루살렘도 멸망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독립도 안 됐었고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30년 이후에 주 70년에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것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건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무화과나무 열매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합니다. 1948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 아직 하늘에서 천체의 어떤 징조가 보이진 않았어요. 그죠? 하늘에서 정말 우박 같은 집채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횡성이 부딪히고 해가 보이지 않고 달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오지 않았는데 지금 그것만 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날에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그리고 주와 함께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우리의 정말 온전한 의로운 생활, 거룩한 생활, 또 그리스도의 종된 생활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100년을 살기도 힘든데 100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나의 애통함과 나의 정말 그 간절함과 온전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로 절제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생활에 대한 그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1000년을 동안을. 그런데 그것을 못 참아서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 세상 사람들의 사는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섬기면서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녀로서 내가 스스로 예수를 택하고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주님이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말씀을 듣도 보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딱지만 붙은 거지, 생활은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마실 거 먹고, 먹을 거 먹고, 즐길 거 즐기고,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종교인이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종교 활동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새벽교회 나가고 간구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니던 교회에서, 예? 모든 교회 활동가,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는 성가대 지휘도 하고 정말 대형교회의 어떤 큰 역할도 했었는데 외국에 나갔다 오니까 그 교회가 지금 두 쪽이 나고, 자기가 사람 중심으로 믿던 부목사님 어디 딴 데로 갔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로 오라고 그러고, 마음에 혼란이 생긴 후에 주일 성수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은 내가 크리스찬인가 내가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앙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방문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다름질하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와 있는데 끝까지 참지 못하면, 여기서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느니, 내가 승리의 삶, 내 모든 육신적인 삶, 욕정의 삶, 정욕적인 삶, 명예로운 삶, 세상인이 원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복음으로 위해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절제되지 않은 생활 때문에 우리가 결국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면류관. 오늘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거기 경기장에서는 정말 1등, 2등, 3등 이렇게 정해진 사람만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최종적인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관은 자기 자식들에게, 잘 보인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관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육체와 싸우고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 네. 그래서 모든 일에서 절제를 이루라고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달려갈 때 그 향방 없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향방 없는 자처럼 달려간다. 그거 자기가 달려갈 길을 알지도 못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예, 내가 정말 내 절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온전히 끝까지 인내를 하지 못해서 버림을 받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성경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복음의 이야기는 싸우는 것이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과 싸우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세상을 향해서 칼을 꺼냈을 때, 그래서 말고의 귀를 뵀을 때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귀를 고쳐줬어요. 세상과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싸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사탄에 의해서 세상이 망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고 막 좌파들과 싸우고 뭐 길거리 나가서 태극기 들고 나서는 그 목사들과 크리스찬들 보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 우리 이런 걸로 해서 우리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아니요. 세상이 그걸로 망하지 않아요. 사탄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사탄이 망하게 하게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세상이 없어지는 건 주께서 멸망시키잖아요. 하늘에서 모든 행성이 떨어지고 모든 바다가 잘못되고 산들이 다 망가지고 우물들이 썩은 물을 쓴 물을 내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세상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세상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된다. 동성애 때문에 뭐 한국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이 망했나요? 그래서 미국이 망했나요? 안 망했어요. 그죠? 그런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아합의 시대를 보면 그 정말 이세벨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840명이나 되는 그 800여 명이나 되는 자기 이방신 제사장들을 키우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세상은 악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계속 악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정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기를 다하다가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도중에 무너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했는데 내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게 뭐였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요구하고 내 마음이 요구하고 내 부귀와 영화 어떤 재물과 어떤 능력과 권능과 어떤 성적인 욕구와 누리고 싶은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그런 것을 원하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는 율법에 매였던 자예요. 율법대로 살라고 막 매여있던 자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 안에 진리 가운데 있어서 자유자가 되었어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우리도 자유자입니다. 어떤 율법에 매인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아니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냐? 바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 안에서 향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참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주 안에서 한 일이 바로 너희들이야. 내가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지금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한 증거다, 증인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예,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외부의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는 전혀 그들의 목사도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갈보리체프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의 목사 아니냐, 나는 너희의 스승 아니냐,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그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을 하니까 따르는 거죠. 네. 나의 실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지금 바울은 자기의 사도가 되면서도 누리지 않고, 사도의 권한을 충분히 누리지 않고, 그 정말 모든 것을 절제하고 참으며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도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디모데도 있을 거고, 아볼로도 있을 것이고, 아굴라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바울과 함께한 그 제자들 다, 그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처럼, 주의 형제들처럼 자기 와이프,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어찌하여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지금 이 이방을 다니면서 일하는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도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맡겼잖아요. 너는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가지 말고 오직 길 잃어버린 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제 베드로와 다른 예수님께서 삼은 12사도, 그 중에 가룟 유다 빼고 11명, 거기에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이 더해졌지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집을 뺏어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방의 사역을 맡겼어요. 이방인의 구원을. 그래서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이 없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군인으로서 자비랑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돈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포도를 심었으면 그 열매를 따는 것이고, 예, 그 양을 길렀으면 젖을 먹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일반 세상 가운데서 다 동일하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씨앗을 심었으면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먼저 먹는 것이잖아요. 그죠? 양을 길렀으면, 닭을 키웠으면 닭이 낳는 알을 먼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은 9절에서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니, 이것이 소를 위한 것이냐? 아니잖아요. 왜 망을 씌우라고 그랬어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소들은 그 곡식을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에다 굴레를 씌운 거거든요. 먹지 못하게. 그거 소를 위한 것입니까? 소가 곡식을 먹어버리면
우리의 양식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곡식을 떠는 자들과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어찌 소득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율법의 곡식을 떠는 소는 이 소와 관련된 그 추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그런 것은 이제 비유를 다시 반어법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지금 복음 사역을 곡식을 밭을 가는 자에다가 비유를 두고 곡식을 떠는 자 두 가지로 비유를 했어요. 밭을 가는 자는 뭘까요? 밭을 가는 자는 곡식을 심어서 그 이제 곡식이 성장하는 것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곡식을 떠는 자는 그 알곡을 챙기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 사역의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열심히 그 전도를 하는 것은 밭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열심히 유럽에 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는 거기서 알곡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근데 신령한 것을 얘기하고 육신의 것을 얘기하네요. 신령한 것을 거뒀으면, 신령한 것을 뿌렸으면 신령한 것을 거둬야 되는데,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음을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받아서 다 영적인 구원을 했어요. 그런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엔 지금 기근이 일어나서 후원을 해서 헌금을 보내야 되는데 꼼짝달싹도 안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일이,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알잖아요. 우상에 빠져 있고 음행에 빠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더 노예 출신들이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 정상적인 시민 한 사람 앞에 두 사람 정도의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 노예들이 많았고,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육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육체적으로 일해야만 그 정말 밥을 얻어먹고, 그리고 육체의 피로와 그런 걸 풀기 위해서 어떤 성적인 그런 것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이제 신령한 것을 뿌렸으면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열정적인 열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역적인 헌금이나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정말 앞에서 야 군대 가는 사람이 자비장으로 가겠느냐, 다 월급 받고 다니지 않겠느냐, 나와 바나바만 그냥 아무것도 사례도 없이 이렇게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다녀야 되겠느냐, 우리가 가족도 다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이렇게 다녀야 돼. 우리가 마누라 같이 다니면서 먹을 거 먹고 대접받을 거 받으면서 복음 전할 권한은 없는 거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열심히 신령한 걸 하나님의 복음을 뿌렸었는데 너희들을 통해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좀 받고 내가 편안한 숙소에서 좀 묵으며 너희들에게 돈을 좀 받아서 좀 넉넉한 생활을 할 수는 없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전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어떤 복음 활동에 전혀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그런 옛날 생활에 그대로 젖어 있는 그 안타까움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거든요. 13절 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그들은 성전에서 나는 그것을 먹고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해. 이거 구약의 시대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걸 먹었어요. 그죠?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예물들, 그 먹는 거, 여러 가지 고기나 이런 거, 그 제사장들이 먼저 먹었잖아요. 그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거, 그죠? 구약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이 두 가지를 지금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목회자로 헌신하게 하면서 자기 명예와 어떤 자기 재물과 자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추척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런 관리를 하나도 쓰지 않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이와 같은 예를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야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팽가치고 오지 너희에게 신령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어두다시피 해서 했으니까 너희에게 그러한 대우를 마땅한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자기 제자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물심과 모든 것의 사례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신령과 그들의 영적인 변화와 삶의 인생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성도들로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을 만들고자 하는데 예. 그것이 안 되어가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에게 맡긴 거 하나님께서 맡긴 거라는 거죠. 자기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것이 이것이로다. 가끔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요. 좀 누리고 살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 근데 또 한때는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못 누렸어요. 저는 상당히 호화롭고 화려하고 어려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조건 다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또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키웠고 우리 삼남매 중에서 오직 나 하나만 자식인 것처럼 키우셨어요. 나를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20대 30대 그렇게 화려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이제 정말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서부터 아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지 않고 그냥 일반 목회한 것처럼 신학을 하고 했다면 그 욕심은 그대로 살아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이 우리 여러분도 세상 말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사람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다. 왜? 마음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새 것이 되었도다 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이 변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생활 방법이 바뀐 것을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그런 것인데 다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천당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세속적으로 빠지고 재물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만약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허리를 묶지 않고 그냥 대충 눈에 띄는 거 오늘 설교할 거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몇 개 사전 찾아서 성구서 한두 절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얼마나 간단한 목회가 될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그걸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갈보리 체프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의 그 매력을 성경에 기록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매력을 느끼게 하시고 그 매력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정말 감당하지 못해서 더욱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지 않을까? 왜? 한쪽에서는 세속적인 욕정과 유혹이 미혹이 계속 오잖아요. 인간이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결혼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그런 결격 사유를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43살에 변화받아서 45세 한국에 왔을 때 충분히 나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자매들이 찾아오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아니다. 주께서 어느 길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했을 때 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울의 가르침이. 장가를 드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시집을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임박한 그 날을 위해서 나처럼 혼자 사는 것이 복되도다 했을 때 내가 왜 그 말씀에 대한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년이 되면 내가 누가 나를 돌봐줄까? 근데 그런 거 생각하고 결혼했다면 말년에 마누라 부려먹으려고 결혼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마누라가 내 총은 아니잖아요. 반려자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살 때든 언제든 항상 부족함이 없이 내 생활을 지켜주셨어요. 외롭지 않게 정말 아무도 없고 사고 모친이 돼서 아무도 없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만나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기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희열과 행복감, 평안함 그걸 누리게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이것은 부득불,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부득불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화로다. 왜? 사도로 직분을 받았잖아요.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만일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는 직분자를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사도로서의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해야 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임의로 이것을 한다면 상을 받을 것인데 상이 없다라 할지라도 당연히 나는 이것을 해야 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연 이현아 목사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을까? 그래도 구멍구멍 들어온 돈들이 있는데 좀 어디에다 좀 쌓아놓지 않았을까? 모르죠. 나도 내 형제가 있고 누님이 있고 정말 망나니 같은 조카들이 있는데 뭔가 좀 남겨주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따로 쌓아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내가 떠난 후에 알게 되겠죠. 그죠? 와, 이현아 목사가 억을 도왔네. 와, 뭐 1억도 아니고 3억이야 5억이야. 와, 과연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누가 졸지에 나한테 3억을 줄지 압니까? 누가 졸지에 나에게 1억을 줄지 압니까? 이현아 목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1억을 던져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 1,000만 원을 누가 더 던져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나는 요청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한국교회에 힘이 없어도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논현동에서 6년을 지태왔고 이 많은 것을 청년 40-50명 우리 다 합해서 50명도 안 되는 교회가 3층과 2층을 다 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도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무엇인가 내 지갑을 내 통장을 채우겠다 하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통장이 채워진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그것이 어디에 쓰일 것은 그죠? 내가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일 것 같아요. 왜? 한국교회가 돈이 너무 많아서 싸움질이 나요. 그죠? 와, 얼마나 돈이 많길래 천국에 아주 중요 도시마다 땅을 사놓고 건물을 사놓고 비자금으로 그것도 교회 이름도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자기 가정 이름으로 야, 얼마나 놀랄까요? 그게 어떻게 그게 다 성도들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바울은 나는 하나도 그러한 권리 나 충분히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육체의 열매로 나오는 충분한 뭐 사례도 받을 수 있고 하고 있는데 나 그런 권리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정말 부득불 안전하면 내게 화가 있으니까. 왜? 내가 열심히 어떤 것을 해서 하면 그냥 임의로 한다면 내가 이것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면 상을 받을 것이지만 나는 복음을 꼭 전해야만 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돼도 너의 생활과 너의 인생과 관계없이 주께서 너를 택한 것은 예수처럼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처럼 하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좀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값없이 전했다는 거죠.
과연 목사님 뭐 값없이 전하는 것도 아니셨습니까? 성경대학교 다 돈 받고 오지 않습니까? 다 11조 다 받고, 밥값도 다 받고, 기숙사비도 다 받고. 네. 그러고 보면 받는 거네요. 그죠? 그러나 그게 내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갈보집을 서울교회가 유지돼야 되고. 참 나는 가끔가다 집에서 밤 11시쯤 되면 이놈들이 불을 다 끄고 자나. 3층은 어떻게 됐나. 기숙사방은 어떤가 하고 CCTV를 다 봅니다. 그런데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기뻐요. 그죠? 집에서 형제들과 같이 그런 것을 나눈다고 하는데 집에서 요즘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그죠? 1년에 한두 번 가족과 함께 나가서 외식하는 걸로 끝나지. 예? 그런데도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예. 거기서 나쁜 짓 하겠습니까? 같이 음식 만들어 먹으면서 무슨 카톡에서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막 이런 것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같이 보자. 우리 그런 나쁜 짓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형제들이 동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런 것들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갈보리 채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형제의 복이 아닐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참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누구에게 얽히지도 않고 누구를 사로잡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이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 저 뭐야 아직도 율법적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어느 것이 더 무서울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놓고 할 때 어느 것이 더 두려울까요?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그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에서 거치는 자가 되면 다음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속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또 다시 와서 십자가를 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깨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얘가 건드리기만 하면 짜증을 내네. 우리 시원이를 닮았나? 쳐다만 봐도 싫은 사람이 쳐다보면 아까워. 남자들이 쳐다보면 싫어하고, 할머니가 쳐다보면 이쁜 건 벌써 100일밖에 안 됐는데 이쁜 건 아는가 봐. 남자를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를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 100일 만에. 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술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뭐야 죄인들과 어울려서 밥 먹고 먹기를 탐하는 자, 마시기를 탐하는 자 아니냐. 아마 가끔 그럴 거예요. 내가 미국에 몇 년 전에 어느 형제 둘과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뭐 성경에서 상담을 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나를 초대해 놓고 정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선교센터에서 한 방을 썼거든요. 한 방에 침대가 있었으니까, 그죠? 근데 방을 2개를 쓰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성경에서 상담을 하고 나를 초대했다는 그 사람이 어떤 소문을 냈느냐 하면, 이현아 목사가 형제들과 한 방에서 쓰는 거는 정상적인 목사가, 남자 목사가 자매들하고 한 방에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떨까요? 천벌을 맞을 사람 아닐까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엘리야와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주세요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 사도들도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한다고, 주님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살라버릴까요? 이렇게 주님이 돌아보면서 책망하죠. 어떤 사람은 같은 갈보리 촛불 목사라고 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좀 청년들이 좀 모이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서 그런지, 그것은 동성애자들이 서로 연애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일 수도 있다고. 이현아 목사가 왜 아직 결혼을 안 했겠느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그러죠. 내 형제가 잘못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그런 말씀이 없었다면 이 불같은 성격에 그러한 이야기를 2011년도에 있었던 얘기를 2017년까지 6, 7년을 어떻게 참고 견뎠겠습니까? 그죠? 이거 용서할 일이 아니구나. 뒤집어 엎어서 그 사람 끝내야 되겠구나. 그런, 자다가도 정말 억울하고 원통해서 자다가도 눈을 뜨고 침상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원통한 기도를 하고 애통하는 기도를 하고 하면 주의 성령이 나를 위로합니다. 내가 내 옆에 있지 않느냐. 세상이 핍박을 해도,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그죠? 부모, 형제, 처자가 너를 공회에 넘겨준다 하더라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거나, 그런 말씀들이 살아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애통하고 있을 때 그런 말씀들이, 그런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도중에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살인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네가 원수를 갚지 말라. 그것보다 더한 일도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늦은 시간까지 차를 마시고 커피숍에 가고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고, 그죠? 남들이 볼 때에는 목사가 젊은 애들 데리고 노지닥거리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아니요. 목사하고 같이 앉아서 그 애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어느 목사가 밤 늦게까지 청년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한다는 그런 참 아름다운 시간들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생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제일 아쉬워하는 것은 우리 친형제, 나의 누님과 나의 동생과의 헤어짐보다도 내가 사랑했던 제자들하고 같이
그 교제, 이제 육신적인 교제를 우리가 더 이상 못 나누겠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개인적인 관계도 그 사람처럼, 아니 창녀를 만날 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거룩한 사람처럼 창녀를 만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보는 순간에 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겠다 해서 목회자들이 그 강단에 나올 때 허연 두루마기에다가 빨간 줄 띄고 가는 것처럼, 그래? 오늘 이태원에 어떤 트랜스젠더 만나러 가? 그러면 내가 그 거룩한 종으로서 좀 그렇게 보여야죠. 그렇게 나간다면 그 사람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어이구, 사랑하는 형제님하고 목소리까지 바꾸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형제와 이야기할 땐 그 형제와 같은, 그 형제가 알아듣기 쉬운 그런 어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나빠지고 변할 수 있다면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떤 상황에 맞든지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 물은요 여기다 넣으면 원형이잖아요. 그죠? 사각에다 넣으면 사각물이 돼요. 그죠? 삼각형에다 넣으면 삼각형이 되고요. 예. 목회자들은 그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성품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삼각형 룸에 들어가면 내가 삼각형이 돼야 되죠. 사각 룸에 들어가면 사각형이 돼야 되겠죠. 운동장을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른할지라도 오히려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직 나와 같은 상황이 되도록 달려가라는 거죠. 온전한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 절제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나는 참 어려서부터 입이 짧았어요. 그 아무리 맛있는 걸 보고도 어떤 애들은 보면 맛있는 걸 보면 그냥 그 인생을 초월해서 먹더라고요. 사실 그냥 맛있는 걸 보면은 못 참고 자기 인생을 초월해서 나가서 다시 토하더라도 그냥 내일 지구가 없어질더라도 오늘은 이걸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먹어요. 근데 난 아무리 맛있는 걸 봐도 입에 한두 점 넣고 그게 어려서부터 그래서 젊어서도 그랬어요. 근데 그거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분위기를 즐겨요. 실상은 많이를 먹질 못해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청년 때에는 좀 그래도 맛있는 걸 먹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금식을 올해 근 1년 동안 연속된 금식을 한 이후부터 아마 위가 줄어들어서 그런가 봐요. 뭔가를 이게 더 먹고 싶어서 많이 먹으면 당장 위에서 부딪혀요. 예. 그래서 모든 일에서 절제한다. 모든 일. 무엇이 어떤 일일까요? 그냥 아무리 내가 가르치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4-5시간 붙잡아 놓고 가르친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면 예, 모든 일에서 다 때에 맞게끔, 거기에 상황에 맞게끔. 예,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자유자의 삶의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빼앗길 수 없는 자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직분자, 사도, 목사, 전도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 있는데 실상은 자유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율법에 매여 있지만 그 율법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이거든요. 내가 진리 속에서 그 복음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남들이 볼 때는 뭔가 억압되어 있는 생활을, 왜 저 사람 그렇게 옹졸하게 좁은 굴레에서 살아갈까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예. 바울은 이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각 사람이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그릇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시고 각 분야 각 직분대로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교회 성년들이 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에서 절제를 이루고 그 절제의 문을 통해서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자유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어떤 그 욕정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부귀 영화라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세속적인 것에 절제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